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를 향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칭찬받아야 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꼭 우리가 정의로워지고 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소비주의적인 시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의도 옳은 것도 소비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여러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지탄하고 비판하고 통탄해하고 때로 안타까운 사정들을 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힘겨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소비함을 통해서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올바르다는 인식에 이르는 것은 뭔가 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사실 7번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수죠. 우리도 보통 누가 잘못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 번 정도 봐주는 사람도 있고 한 2번 정도 화는 내지만 그런 사람이 있고 딱 3번, 그래 3번까지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 랍비들은 이제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까지라는 기본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한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넓은 아량과 용서와 사랑을 좀 맛보고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고착되어 있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인식,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의 근거한 전통의 인식을 뛰어넘는 나름의 획기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강력하게 도발적이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셈이 빠른 사람들,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77에 49에서 490번, 그럼 그만큼이냐 라고 말할 수 있죠. 490번도 엄청나게 많이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언제든지 용서하라. 풍성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라. 긍휼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율법적인 아니면 일종의 법적 체계 속에서 인식을 하면 기능적인 인식, 또 횟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앞에 앞섭니다.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뭐 490번보다 더? 그럼 1000번? 10,000번? 한량없이? 어떻게 그렇게 횟수를 많이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음. 횟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내면의 어떤 깊은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결산, 회계, 그러면 돈과 관련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빚의 엄중함과 아울러서, 결산의 엄중함과 아울러서 또 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갚을 것이 없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사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 했을 때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수십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수백억으로 그냥 표현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죠. 그 빚을 져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빚을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생활적인 능력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본다면 생산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죠.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빚의 엄중함을 얘기하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러니까 생명과 인격이 되는 아내와 자식들과 아울러서 자신의 어떤 기반이 되는 집, 거주지, 이 모든 것, 생계수단이 됐던 모든 것, 자기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으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도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빚을 져서 다 팔아서 갚는다 해도 이 10,000달란트의 빚이 탕감될 수 있는 그만큼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다 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종이 엎드려서 전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심정은 그렇겠죠. 심정. 그런데 갚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빚에 상응하는 기준을 들이대면 절대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너 그 빚 대신 뭐 이것저것을 해라. 그걸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으로써 탕감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사면해 줄 때 그것이 끝나는 것이죠. 이 종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이제 나가서 다른 일들이 전개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진 그 상황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거죠. 그런데 붙듭니다.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몇백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옥에 가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빚을 못 갚는 사람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동료가 뻔뻔하게 나온 것 아닙니다. 내가 갚아서 안 갚으면 안 돼? 백제 네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간청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했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볼 때도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민망하고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이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건 뭐냐면 조건부 탕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조건으로 내가 탕감해 주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 탕감해 준 겁니다. 앞으로의 뭐와 상관없이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일시, 단번에.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줬으니 너도 10,000달란트 탕감해줘라. 100데나리온은 탕감해줘라.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주인은 표현합니다.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이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가둬버리는 거죠. 목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비유 끝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조건, 횟수, 수치, 분량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내가 탕감받은 빚에 대한 인식, 내가 불쌍히 여김받은, 내가 용서받은,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과 체감과 인식과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한 사람을, 나를, 우리 각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은혜를 각각 인격적인 믿음 속에서, 개인의 믿음의 어떤 체험 속에서, 확신 속에서 진정으로 믿고 아는 사람,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자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할수록 너희가 더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즐겨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인식 속에 동해보복법을 적용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해도 1만 달란트에는 1만 달란트가 돼야 되겠죠. 내가 그만큼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상응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회방하던 이 당시에 이 복음서에 등장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 사두개인들이야 이미 세속화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스스로 의로움을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부하면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씁쓸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나오는 사람이지만 탕자의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적 정의로 본다면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김이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해가 질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밭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김없이 나가서 일하고 어김없이 그 시간에 돌아오고 꾸준하고 성실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듯이 저울에 달아서 밭에서 기르는 회양과 근처에 어떤 11조까지라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율례에 맞춰서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했듯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부할 만큼 철저하게 이미 주어진 율법을 또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전통과 전승으로 만들어서까지 본질의 율법을 그 계명을 어길까봐 세분화시켜서 아예 완벽하게 만들고 추구했던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결여된 것은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탕자의 형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온 동생을 인해서 다시금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준 그 아버지가 탐탁치 않은 것이고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것을 거스리게 되죠.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이제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율법적인 엄중함을 논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어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들을 오늘날에도 구현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핵심 속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 무슨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연민을 잊어버리고 또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망각한다면 위선과 외식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급급할 수 있고 수치와 수량과 분량을 재가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라고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주어져서 내게 주어져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달고 너희 죄를 대속해서 너를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 너는 이런 의무들을 행해. 그 조건으로 내가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삶의 가치와 윤리는 무엇입니까? 용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다한 허물이 덮음을 받고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또한 이웃을,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올바름을 추구하면서도 그 올바름의 잣대의 어떤 행태가 오히려 상처를 더 후벼 파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그 용서와 사랑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상처가 아물 시간을 벌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주변을 또한 수그러뜨리게 만들고 누그러뜨리고 또 화평하게 만들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엄중한 의로서 우리 죄를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셨지만 또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엄중한 의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정죄된 예수님을 성령과 더불어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또한 독생자로서 왕에 오르게 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주로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완벽과 완전으로서 귀결될 수 없고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인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자녀로서 우리도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은혜의 풍성함과 완전함과 또 그 깊고 오묘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또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데 더욱더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옛 자아와 육신의 본성이 거스리는 못되고 편협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와 확신을 통해서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